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 성경 구약 성경 664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조상들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말은 구약 성경 이런 뜻으로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역대기 상하는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적 배경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우리가 보통 식민지라고 그러면, 일제 식민지 그러면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포로 생활이란 말은 포로로 끌려감을 당한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통째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전을 했으니까 얼마나 완전히 뿌리가 없던 거죠. 거기서 새로 틀을 잡고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와보니까 황폐하기가 그지없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도대체 이렇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떡하나. 창고에 아무든 곡식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다른 거는 다 건물은 다 부셔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 이럴 때 2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당시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기서를 쓴 거예요. 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온다는 이 약속을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죠.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도 선택받은 백성인가? 다윗의 언약은 유효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들 마음속에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갖게 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했다는 말은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구약 시대의 그 계약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했다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은 성전에서 다시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뜻이 바로 성전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그러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죠? 역대기 상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시대를로 회복하는 것,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는 것, 그게 주제. 핵심적인 역대기는 뭘 말하냐 그럼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증명하셨고, 또 다윗 왕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죠. 우리가 야베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족보가 길게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여전히 포로로 돌아온 우리하고 맥이 다 있다. 그걸 말해줘야 되니까 족보를 말하는데, 우리는 족보에서 도대체 이름 읽기도 힘든 이름만 쭉 나오니까 그걸 뛰어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9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름대로 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전 건축과 그리고 다윗 왕조의 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네 다음 때에서 허락해 준 것 자체가 바로 다윗 왕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결정 지어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이제 바로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성전 건축으로 앞에 두 가지 질문은 해답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소위 말해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절부터 22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다 복음을 들고 그냥 순교지로 가라 했는데 다시 찾아오셨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또 낙심할까봐 그때 일으켜 세워주려고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시 찾아오셨지만 바로 그 원형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런 오셔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을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셨죠? 기브온 성막에서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리는 밤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로 밤에 오시죠. 이스라엘에서 밤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밤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시작. 밤에 찾아오셨단 말은 하루 일과가 끝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 성막에서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1장 6절 7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던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첫머리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올려드린 번제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정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밤에 대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후에,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13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한 7년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밤에 나타나신 게 첫 번째 대면 이후에 20년 후에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전부 솔로몬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12절부터 22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행여 형식적으로 흐르지는 않을까. 성전이 완공됐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죠.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성전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고정불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백성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영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탁 고정시켜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준다가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을 지켜주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나는 이 성전조차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무리 성전이 완공되어도 그 안에서 번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그래서 생기면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라.
야, 지금 성전을 지었지만 너희들이 살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바로 성전으로 와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이제 12절 16절 말씀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기도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듣지만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뢰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내가 혼자 떠들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잠히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야, 너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너에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때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풀이 목초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비인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우리가 시골에서 메뚜기하고 달리 메뚜기가 그죠? 아프리카에 가끔 기사 보면 몇 천만 마리가 해서 그냥 훅 날아가면 전부 다 그냥 벼로 말하면 이삭을 다 잘라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농사를 완전히 그냥 100% 망치게 되는데 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그 당시에는 1차 산업 목축업이기 때문에 또는 농업 목축업 이런 거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 소를 또는 양을 목축할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 너희들을 뒤돌아보라는 거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너희를 먼저 너희 행동을 뒤돌아보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죠? 이럴 때 그냥 도망가지 말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혹시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한, 또 형식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는지, 성전에서 그냥 앉아서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렸지 아무 그냥 감흥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이죠.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이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서는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주시는 거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내버리려고 절대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죠. 고난을 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아주 부르짖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친단 말이죠.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다시금 토산을 메뚜기로부터 막아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또 전염병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염병이 돌면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가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게 원초적으로는 인간의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에서 전염병이 생기지만 이 당시에는 전염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그 시점인데, 그들의 땅을 기도하면 얼굴을 찾으면, 그죠? 가만히 있으면 말고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땅을 고쳐준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소를 만들어 놓은 게 이 당시에 중앙에 성소를 만들고 예수님 시대 그 이전부터는 이 중앙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1년에 3번 그렇게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으니까 성전을 가운데 두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할 때에 바벨론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끊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황무했던 땅들이 회복하고 백성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눈과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그죠? 또 다른 말로 신약시대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아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누가 보는 게 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니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죠. 우리가 에베네셀, 그런 뭐예요? 에베네셀, 원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야. 근데 원래 첫 번째 에베네셀이 나올 때는 뭐예요? 아벡과 에베네셀이라는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그런 곳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지켜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까지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신다는 말인데 그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지켜주셨다. 왜?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의 기도 처소에 있고 또 성전에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 어떨 때 뒤틀리고 꼬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매듭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나한테는 복음인데, 내가 죄 가운데, 죄는 숨어서 짓잖아, 그죠? 죄는 아무도 안 볼 때 짓잖아. 죄를 드러내서 짓는 사람은 굉장히 그거는 아주 보통 심장이 아니죠. 대부분 죄는 숨어서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은 경고의 말씀도 되는 거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이 이름을 성전에 두셨고 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그러니까 당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 솔로몬을 향한 성전 언약이다. 또 하나 언약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언약이죠. 성경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쭉 읽을 때 쭉 읽으면서 옆에 그 성경 통독 그걸 들으면서 줄을 끌 때 전부 이르시되만 꺼봤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죠. 이르시되, 이 말은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셨고 성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지금 여러 가지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확실히 나한테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못 듣는 게 아니고, 그죠? 눈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도의 응답 시점이 항상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서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늦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을 분량에 이를 때까지 조금 더 영적인 아주 영역, 체력을 길러주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타이밍,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므로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계시고 성전으로 향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 건축한 성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가 있었죠? 성막 기본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와서 이 예루살렘 그 장막에다가 잠시 보관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지성소에 두었죠. 이 말은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떠난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언약궤가 말씀이잖아. 성전인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성전이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텅 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는 게 말씀으로 채우라는 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게 성전에는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예배가 우리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암송하라고 거기서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딱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키면 항상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 말씀하면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그죠? 변호인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변호하라고 이 성경 구절을 들먹이는데 꼼짝없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이 성전이지 전혀 형식만 성전이지 실질은 성전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 그리고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우리 참여자들 모두도 우리 현대 예배자들 우리 현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예배와 함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아까 세 번째 물음을 이제 드디어 답을 하죠. 세 번째가 뭐죠?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다윗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지금도 효과가 없으면 그 돌아가면 뭐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역대하 우리 7장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17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8절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그죠? 다윗 언약이죠. 어떻게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왔고 쭉 나와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냥 이 땅에서의 견고한 왕위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위를 예수님께 물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 말씀 18절 말씀 이것이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도대체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나? 다윗이 견고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망했냐? 왜 포로로 가서 그 대열을 끊어버렸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다. 봐라.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왕이 다윗이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니까 그 절반 지는 시점에 변질하지 말라고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윗 언약이 원래 오리지널은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해준 언약이죠. 그 말씀이 이렇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죠? 이 내 집이 누구죠? 다윗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너가 지금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에서 그죠? 한 번도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았잖아. 부귀세는 수시로 바뀌어. 3대 가다가 또 갑자기 암살당해서 또 한 번 세웠다가 또 3년 만에 죽고 해서 그 짧은 기간에 한 10번? 꽤 많이 바뀌어요.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왕조가 바뀌는데 이 다윗은 남유다 다윗 왕조는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왕들이 하나님을 아주 등지고 악한 왕은 많았지만 그래도 다윗 왕조는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왕조가 바뀐 역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이루신 거죠.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떠나면 이 성전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는 이제까지 18절, 17절, 16절까지는 나를 이렇게 살다가 너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가뭄이 들 때도 있고 또 메뚜기 때가 토산을 먹을 때도 있고 전염병이 돌 때가 있지만 그때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말하지 말고 바로 자세를 낮추어서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다시 땅을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경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까지도 내가 버리겠다. 성전에 내가 갇혀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까지 버리겠다.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19절로 22절을 해주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짓고 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경배한 일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다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금으로 도배를 했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이르되 세상에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죠?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렇게 그 멋진 성전을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고? 그렇게 할 거다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전을 아무리 지어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전혀 어디 가도 조롱거리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배운 게 좀 없다 할지라도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면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담담하잖아. 대담하잖아. 담대하잖아. 다들 뭐래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해서 자꾸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얼마나 내가 초라해지냐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으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렇게 자꾸 숨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에 새겼을 때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지나야 소위 말해서 이제 벌써 어느새 아주 11~12살, 30살이었던 사람이 이제 거의 60이 다 돼 가는데 저는 고3 때까지 지게를 지었어요. 지게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게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없으면 그냥 못 일어나. 지팡이를 다 이렇게 짚고 엇박자로 으스로 해간 다음에 이렇게 딛고 일어서는데 그냥 못 일어난다니까.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야. 말씀의 지팡이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니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니까. 7.8기라고 그러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데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그냥 못 일어나더라고. 말씀의 지팡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아침마다 새긴 그 말씀이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 무너져도 말씀의 지팡이를 짚으면 바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바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해야 되고 실제 그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리에서 떠난 아주 그 사슴들도 무리에서 떠나면 바로 짐승들의 표적이 되잖아요. 사나운 짐승들 맹수의 표적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기도하면 중보하면 아주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새겨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아내가 30년 전에 미술학원 원장할 때 가르쳤던 그때 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인데 이제 50이 돼가지고 근데 마침 아내가 뇌출혈로 한 156일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소천을 해가지고 오늘 잠시 화장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그때 그 30년 전에 붙들면서 기도했던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더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때 그 원장님이 학원 원장님이 한 원장님이 기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찾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가서 한 12시에 오고 마침 성남 화장장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중보 기도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같이 그 당시에 학원에서 배웠던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다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더라고. 중보 기도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항상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옛날에 제물을 드릴 때 소를 한 마리 드릴 때 혼자 못 잡잖아. 그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를 뜨는 사람도 있고 응차 해가지고 옛날에는 기준기 없으니까 그 단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 그 믿음의 공동체는 중보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게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30년 뒤에 그 효과가 자기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계속 울먹이더라고. 그러는 친구를 오늘 아침에 보고 그렇게 왔는데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머물면 마치 한 큰 무리가
큰 사슴 무리가 뭉쳐서 갈 때 그 훨씬 더 아주 그 악한 짐승들이 훨씬 더 못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뭉쳐서 때로 기도하면 그게 중보 기도잖아.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을 보겠다고 하는 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늘 기도 가운데 중보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항상 나에게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겸손히 낮추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은 우리를 아주 확 그냥 무릎 꿇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렇게 길들여서 끌고 오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지 우리를 떼어내가지고 우리가 귀찮아서 떼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한 번도 품고 있지 않죠.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오해해서 떠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오해할 때 전혀 그냥 뜻과 상관없이 오해할 때가 많잖아. 우리가 오해해서 문제, 오해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는데 우리가 삐쭉 날쭉하면서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변덕쟁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길을 잃어도 그죠? 길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영원히 이별하는 이유가 길 잃은 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찾아와. 지가 움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찾는 거 아니야.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하루고 이틀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찾아오지. 잊어버린 곳, 분실한 곳, 잃어버린 곳을 찾아오니까. 우리가 제 발로 떠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선택의 결과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자명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회복시켜주고 형통시켜주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면 실패하겠네. 실패.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반드시 항상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야. 가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나님께 가져오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사장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수다를 떨고 상세히 아뢰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에 늘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로 성전이 우리들이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훨씬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 하는 일이 우리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말로 그게 예수님의 신부단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신부단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보고도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보고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빈틈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군인들도 지킬 때 빈틈없이 철통같이 지킨다고 하지만 배 타고 잠수함 타고 아니면 잠수복 입고 오는 거 못 잡잖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적외선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빈틈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면 감히 죄를 짓는 것조차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잘 지키셨죠.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고 이 때를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했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서 정말 구식 그 자체일 텐데 말씀은 구식이 없잖아.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듯이 성전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잘 단장을 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므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하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택지가 아버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성전인 항상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영원히 선하신 언제나 선하신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얼굴을 자세를 낮추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이 개입하심에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어김없이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아버지 징계를 하셨고 그들에게 아버지 고난을 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고 때로는 전염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예외 없이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성전인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말씀이 있게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시고 성전이 아버지 잘 청소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머무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눈과 마음을 아버지는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성전까지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말씀으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아버지 주문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불철주야 우리에게서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고 눈을 떼지 않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는 아버지 선택지가 아버지 놓여있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잠시 잠깐의 환난이 아버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아버지 믿고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